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나니 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사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적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겼고 그의 죽을 것이 꿈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시리라. 아멘. 이 부활 아직도 부활주일이라 50일에 원래 50일까지가 이제 성령 이제 받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듣고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담의 그 속성,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오늘 성경에 닮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닮았다는 의미는 그 아담의 그 죄성, 그 죄성의 그 본성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 불순종도 우리가 닮았고, 또 아담의 그 욕심, 또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닌 인간의 그 형상,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게 불순종을 함을 통해서 이제 그 형상 자체,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잠시 그것이 있다가도 변질되고 오염돼서 자꾸 그냥 외부로부터 이 죄의 그 욕심들이 들어와서 자꾸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나오듯이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그 성령을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가 아니면 예수의 형상을 보든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어요.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성경에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신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아담의 형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 속성 자체를 가지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한 사람이고 사도들 그 12명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12 제자를 세울 때 기도 쭉
충분히 하고 어떤 제자를 세울까 분명히 기도하고 세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12명이 특별히 선택돼서 이들이 12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의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생 많이 했죠. 태장에도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고난을 많이 받는 사도들, 고난을 많이 받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진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난 속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 통과를 하고 나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어짐과 또한 핍박을 받는 이런 과정을 체험하면서 이제 성장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사도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자기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진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사하게, 짜증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재미가 있어.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은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그냥 막 짜증도 내고 뭐 그냥 이러쿵저러쿵 막 원망불평도 하는 사람들이 거진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해도 그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일에 그 재미가 있어. 그래서 야 나에게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재밌어요.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영혼 살리는 일이다, 아니면 뭐 봉사하는 일이다, 아니면 저 기도원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도 재밌어.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참 그건 진짜 은혜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뭐 어렵다, 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모세를 봤어요. 모세 이 광야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하나가 일치가 있는데 모세와 그 백성들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백성들은 계속 원망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모세는 그렇게 뭐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인도자로서의 그 삶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막 그냥 불뱀으로다 물릴 때, 막 또 고라의 자손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돌아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기록된 책에서 지워줄지언정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원망불평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모세와 그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사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똑같구나. 똑같은 걸 느껴. 그걸 느끼더라고. 아, 진짜 모세 입장도 이렇구나. 근데 이게 성품이 완전히 닦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막 나가지. 막 율법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체,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땅에 속했다는 의미 뭐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흙은 어디로 갑니까?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이 죽은 사람의 부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이것이 이 부활하는 사건은 이건 그 쉽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0이면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우리가 부활 다시 한다, 죽어가지고 부활한다는 이런 확신과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살까요? 왜냐면 부활했다는 것을 알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끄트머리에 가서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그 육으로 살아가면서,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신의 성품으로 가져야 돼.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은요, 도저히 이 부활의 사건과 그 내세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더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삶과, 그러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나갔든가 진짜 입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잠깐 잊어먹을 수가 있어. 잊어먹다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그 본 속성이 이제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가 그래도 나왔다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빨리 깨닫는 것, 빨리 깨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빨리 이게 반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우리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13절에는 주의 광림과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에 보면. 근데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살라고 나왔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싸우라는 얘기요. 어떻게 싸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싸움이지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으로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가정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을 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 그 부활한 상태로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심판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왜 우리가 성령을 왜 위의 것을 구합니까? 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이 신령한 것이 내 속성에 있어야 가정의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상전과 또 부리는 일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나오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실체 사건이 나오는 것처럼 이 부활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활하면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은 그걸,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후에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살아있는 상태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어떻게 심판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면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후에 우리가 같이 그들이 우리가 2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에도 그 핍박의 시대잖아요. 핍박을 받는 시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입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곧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용기를 주어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현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이 예수 믿는데 이 막 핍박이 오고 막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뭐 때로는 죽이고 막 이런 핍박의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죽음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오늘 이 성경에 이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 이게 이거 부활이 부활을 저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에 막 했잖아. 근데 이제 점점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다, 일으켜 세우다, 그다음 무덤에서 살아나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믿음이 죽음의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에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항상 밝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세상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요즘 그 기도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이제 권사님들 나이가 보통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보통 막 10명씩 이렇게 자리를 깔고 말이야. 어저께 또 바람 많이 불었죠, 어저께. 어저께도 바람 많이 부는데 그 바람 부는데도 바닥에다 이거 깔아놓고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막 그냥 기도를 막 그냥 하는,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한두 시간 기도하더라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더만 또 이제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눠서 이제 잡수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보면 교회 이제 중직들이 그분들이, 그쵸? 예, 이게 기도팀들이지. 예, 중보팀들인가. 이런 분들이 그 모여서 바람 부는 데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거기서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계속 배낭 메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가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여요. 제가 올라갈 때는 내가 그냥 쑥 올라가면 끝나지만, 내가 거기서 지붕하면서 이렇게 보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저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 이 나라가 유지되고 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부모들이 뭐 합니까? 자녀들을 놓고 막 다 자녀들 놓고 기도해요. 자녀들 가서, 예? 그거 뭐 물어보면 다 자녀들 문제예요. 우리 아들, 예? 술을 먹고 났는데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예, 술을 먹고 났는데, 또 우리 요즘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딸년이 말이야 술을 먹는데 이거 큰일 났네. 22살 먹었는데 이거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50대 이제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전부 그런 거 자식들 뭐 결혼 뭐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예, 이제 같이 이제 나눠 먹고 노대나무까지 올라와서 계속 기도하고, 고난주간이니까 뭐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 다 뭐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활의 이 신앙, 확실히 내가 이제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진짜 걸릴 걸 많아요. 버릴 거 엄청 많고 다 버려야 되거든 어차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그렇죠?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었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무언가 했더니 이게 완전히 뭐예요? 영원한 보험이요. 우리가 보험 들죠, 보험. 예, 보험 드는데 이 땅에서 보험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달이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영원한 보험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영원한 보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제 언젠지 뭐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올지 내일 올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강림하시는 그날 미리, 예, 성도들은요, 예, 심판받지 않고 바로 그냥, 예, 1차적으로 그 죽었던 자들이, 예,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잖아요.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 말. 서로 위로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뭐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11절까지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성경을 좀 읽으면서 좀 이거를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뭐 풀어서 쪼개서 말씀을 준다는 게 이게 거진 목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만 그대로 쭉 읽어도요 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성경 자체는 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감동을 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원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에 그대로 들어오는데 요걸 뭐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때리잖아요. 그럼 엉뚱한 방향으로 쭉 가버리더라고.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그대로 그냥 한 5장, 예배 드릴 때 5장 쭉 읽어도 이게 말씀으로 다 들어와요.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먹었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떤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만 통독만 하는 거야. 계속 성경만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인데도 이 성경을 다 알아. 계속 이런 MP3 같은 걸 틀어가지고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 성경을 틀어놓고 뭐 5장이면 5장, 10장이면 10장을 틀어놓고 쭉 하고 끄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또 들어 듣고 아멘하고. 그래도 이 말씀이 그 성령이 역사를 한대요. 역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 누굴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후손들 놓고 기도해. 그분이 지금 약 80이 다 된 분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할 적에 그 고통을 다 받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의 그 고통을 다 체험하면서 그 체험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벌써 거리 감각을 두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지금 고통받는 거 이걸 다 느낀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면은 막 몸이 반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지, 영적인 싸움. 그걸 이거 들어보면서
아,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봐도, 이거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이거 듣잖아요. 들어도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기가 이제 뭐 해석도 하고 뭐 하고 한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보면 엉뚱한 대로 흐르고 이상하게, 저도 가끔가다 엉뚱한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가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보면, 아, 성경을 앞으로는 그냥 이게 쭉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그 십자가 설교를 했죠. 십자가 고난, 아름다운 고난, 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말씀이죠. 13장인가 13장 설교했는데, 그게 거진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동일하게 있어요. 그 거진다 똑같이 있는 그 말씀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 그 사건, 벌어지는 사건도 거진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이게 줘봐야 이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다 보면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야, 이 새로운 그 맛을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서 이거 들으면서, 이거 보면서,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를 줘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뭐라 그래? 잘 쪼갠다고 그러죠. 잘 쪼개서 들어봐야 잘 쪼개서 듣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 많더라고. 사람의 말,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런 말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제가 요즘 그런 것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야, 이 성경만 계속 틀어놓고, MP3 틀어놓고 읽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될 수가 있구나. 왜냐면 그러고 나서 끄고서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틀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핵심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보험이라는, 생명보험이라는, 이 부활이 생명보험이라는 생각을 탁 집어넣어주잖아요. 그 생명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아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생명보험을 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그 물질적인 거지만은, 실질적인 건 뭐예요? 하늘에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그 오늘도 성경 맞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럴 때 마음에 이 기쁨이 오고 성령의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감동도 주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을 체험해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진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형상, 그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진짜 영적으로 보면 우린 신선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벌써 인품이나 성품이 달라져야지. 당연히 달라져야 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아하, 우리는 이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새는 해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오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시간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